그 정의를 내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괴로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괴로움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는가. 이제 괴로움의 이제 어떤 발생하는 구조죠. 발생하는 구조를 이제 우리 12연기에서 괴로움이 어떤 일어나는 그 이제 순간이라고 하죠. 연기법에 대해서 또 이제 괴로움의 소멸 구조, 어떠한 방식으로 괴로움이 소멸되는가. 그럼 이제 그걸 이론으로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수행해 갈 것인가. 이제 수행 방법이 고, 진, 멸, 도에서 이제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진리. 그래서 이제 그 사성제를 보통 이제 그 진리로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이제 알고 체험하고 깨달으신 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믿고 또 일단은 믿어야 이제 접근이 되죠. 우리가 어떤 만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명하진 않지만 막연한 믿음이라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신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내용,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고 또 이제 성취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신해 행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의 행증의 과정이 곧 이제 신행이고 우리는 이런 불교의 어떤 종교 생활을 이제 신행 생활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괴로움의 근본적인 그 어떤 원인이라 그럴까 뿌리는 무엇이냐?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편견과 아집. 이제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해서 이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방에서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팔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닦아가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떤 나의 문제입니다. 또 이제 대승권에서는 또 육바라밀을 닦죠.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 어떤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 나의 견해에 대한 집착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런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승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육바라밀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보리심과 자비심이 그 이제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살의 길, 보살은 이제 우리가 뭐 보살님 하지만 여자분들만을 보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래는 그 보디사뚜와 그래서 이제 보리, 이제 깨달음, 뭐 붓다, 이제 그런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고 사뚜와는 이제 중생, 일반 뭐 서민. 그래서 이제 그 부처와 중생 사이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생을 도와주는 그런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 마살, 큰 보살들은 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보현 보살, 문수 보살, 지장 보살 이런 이제 큰 보살님들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보리심,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 출리심이죠. 그게 또 출리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비심, 제가 그 윤회에서 벗어나면서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하는 자비심을 냈을 때
이제 우리도 어떤 보살들 중에 그 한 부분이 되고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보살의 길을 걷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진리, 수행자, 어떤 부처, 붓다로 가는 그런 그 진정한 신행 생활이 될 수 있겠다. 이제 두 번째는 뭐 절은 왜 하는가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타 스님 책을 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과 암만 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깨부수고 어떻게 그 틀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예불 할 때 지심기명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심기명례는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목숨을 바쳐 예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그 뭐 예배를 올리고 누구한테 귀의를 하냐, 의지를 하냐. 결국 이제 삼보죠. 삼보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님, 또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뭐 요즘은 뭐 스님이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그 어떤 성취를 이룬 수행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봤을 때 더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방 쪽에서는 뭐 이렇게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란, 그래서 이제 사양삭과라고 하죠. 그래 이제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북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취를 이룬 보살들,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승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교만 봐도 밀교 쪽에서는 굳이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어떤 출가자니까 예의를 갖추는 건 좋겠지만,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어떤 귀의한다기보다는 림포체에게 많이 귀의를 하거든요. 티베트 불교는. 림포체란 말이 여기 이제 어떤 원력을 세워서 원력 수생이라고 하죠.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기 스스로 윤회를 받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그렇듯이 어떤 이제 그런 스승이 되는 내가 뭔가 불법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제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보는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승님들께 귀의하는 게 이제 그 지심기명례이고 절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절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나를 벗어나서 이제 보살로 거듭나겠습니다. 보살은 뭐라겠죠? 보리심과 자비심이라고 그랬죠. 보리심, 이제 보리심, 자비심하고 이제 출리심, 자비심, 어떤 공성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고통받는 어떤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고 이제 나 혼자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함께 같이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보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를 버리고 보살의 길로 가는 것. 결국은 뭐 아마나상 어떤 뭐 아치에서 벗어나서 그 이제 육바라밀을 닫고 이제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신행생활이며 절이다. 그래서 이제 절을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3배도 있고 53배도 있고 뭐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이제 뭐 108배도 하는데 뭐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10,000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은 3배겠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3배는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삼보를 왜 귀의합니까? 삼보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뭘 배우냐?
개정의 사막을 배우고 이제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취한다. 사막을 배우고, 그 사막은 왜 배우냐? 결국은 탐진치, 어떤 번뇌를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내려놓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버리기 위해서 이제 사막을 닦는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찌 보면 나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 탐진치로 이루어진 어떤 개념, 관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중생들은 나와 남, 뭐 이것저것 길고 짧은 거, 뭐 멀고 가까운 거 항상 분별을 하는데 어떤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관념이나 개념이지 진리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3배는 이제 우리가 뭐 108A 보면은 그 뭐 이렇게 108번 참여하면서 귀의하는 그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분들인데 나중에 참고로 그 108 애참문을 보시면 거기에 나온 부처님들 중에서 53불이라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뭐 짧게 한번 쭉 읽어볼까요? 뭐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보광불, 보명불, 보정불, 라마라, 전단향불, 전당광불, 만이당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일체세간 낙견, 상대정진불, 만이당등광불, 해거조불, 해덕광명불, 금강내강, 보상금강불, 대강정진, 용맹불, 대비광불, 자려광불, 자장불, 전당불, 장엄승불, 현선수불, 선이불, 광장엄, 왕불, 금화광불, 보계조공, 자재료광불, 호공보화광불, 유리장엄 왕불, 보현색신 광불, 부동지광불, 항복중마왕불, 제광명불, 지혜승불, 미륵성광불, 선적얼음, 묘존지왕불, 세정광불, 용종상존왕불, 일월광불, 일월주광불, 해당승왕불, 사자오자재려광불, 묘음승불, 상광당불, 관세등불, 해위등왕불, 법승왕불, 수미광불, 수만나와 광불, 우담바라 화수 승왕불, 대려광불, 아촉비 환희장불, 우량음성왕불, 제광불, 금해광불, 산해해 자재 통왕불, 대통광불, 일체법 상만왕불, 이렇게 이제 53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배는 현겁의 일천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불문에도 보면 그 신방 삼세 제망 차례 상조 일체 불타야중,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한 분에게 이렇게 이제 지신기명량이 하는 게 아니라 불타야중, 이제 부처님들께 그런 말이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긴 시간으로 보면은 그 수많은 부처님이 과거에도 나오셨고 또 현재도 나오시고 미래도 나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짧은 시간으로 보면 뭐 이렇게 불교 2500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지가 이제 2500년 넘었는데요. 이제 긴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잠깐 뭐 2500년, 5000년, 만년이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아주 긴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불교가 또 사라지고 또 어떤 시기가 되면 또 뭐 수행자가 어떤 그 육바라밀을 닦아서 그런 이제 복덕을 다 부족한 수행자가 나타나서 다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전하고 또 그 불교가 뭐 5000년이든 만년이든 또 지내다가 또 불교가 사라지고 또 다시 어떤 수행자가 어떤 수행을 해서 불교를 찾아서 전하고 그런 이제 그 긴 시간의 어떤 반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과거의 천불, 현재 현겁의 천불, 또 미래의 천불이 이렇게 출현하시는데
그분들께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부처님 삼천명호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삼천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8배는 이제 108배는 이제 뭐 108번뇌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108참회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좀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이 그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이제 어떤 의근이라 그래서 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감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옛날에는 그걸 이제 심장에 뒀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음 심자도 어찌 보면 그 심장 모양으로 만들어낸 글자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항상 그 심장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심리 현상, 마음이 심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심장과 뇌에서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뭐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게 그 6감역에서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제 그 색성향, 어떤 그 보는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감촉하는 거, 어떤 그 마음의 내용,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배워온 뭐 관념이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또 이제 또 판단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즐겁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나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괴롭게 이제 괴롭게 이제 느끼는 거고 또 이제 좋지도 또 나쁘지도 이렇게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은 그렇게 이제 무관심한 그런 상태로 이제 수용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6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게 색깔이나 색상향 미촉법, 색깔, 소리, 또 뭐죠? 성향, 냄새, 맛, 감촉,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즐겁다, 괴롭다, 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반응하는 게 해서 이제 그 66에 36에서 이제 36가지랍니다. 근데 이제 그 36가지가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8가지가 되는데 이제 그 번뇌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 불안정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뭔가 이제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이제 뭐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촉하는 것,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반응들, 이제 분별하는 것.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번뇌가 이제 일어난다. 그게 이제 108번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르게는 뭐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감각기관에서 발생하는 색성향 미촉법에 이제 어떤 가래를 넣는다는 거죠. 이제 어떤 욕망이라는 가래와 아니면 그런 현상은 뭐 영원할 것이다. 또는 이거는 이제 죽으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 이제 6가지에 대해서 3가지 가래를 넣게 되면 뭐 18가지가 있고 이 18가지에 대해서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 또 이제 아니면 남하고 관계된 것.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면 36가지죠. 36가지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또 이렇게 108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제 부파불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번뇌에 대해서 이제 뭐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로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번뇌 뭐 이렇게 뭐 이게 분류가 뭐 6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7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10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러게 이제 근본 번뇌 뭐 10가지가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우주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욕계에서 발생하는 번뇌, 색계에서 발생하는 번뇌, 무색계에서 발생하는 번뇌들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층을 나눠서 이제 그 뭐 견옥, 수옥 그래서 이제 어떤 견해하고 관계된 번뇌들 또는 수옥, 그 수행함에 있어서 수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번뇌들 이렇게 막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98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말번뇌, 수번뇌라고 하죠. 근본번뇌를 따라가는 수번뇌가 또 이제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합해서 108번뇌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찰의절입니다. 예, 뭐 사찰의절은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찰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오래 지내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너무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찰예절은 어찌 보면 처음 온 사람과 절에 너무 오래 다닌 사람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가끔씩은 사찰예절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뭐 사람 사는 곳인데 사찰도 서로 상대방에게 그 불편함을 주지 않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오역죄라 그래서 5가지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제 부처님을 다치게 한 죄, 두 번째는 아버지를 죽인 죄, 세 번째는 어머니를 죽인 죄, 네 번째는 아라한을 죽인 죄, 5번째가 뭐냐면 그 화합을 깬 죄예요. 화합을 왜 깨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남은 못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화합을 깨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가장 큰 죄, 부처님을 상처내는 죄하고 같은 죄가 화합을 깬 죄라고 했어요. 그랬듯이 절에 오면은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내다 보면은 왜 불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대중들의 화합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 A를 갖추고 그 함부로 뭐 말을 한다든가 함부로 뭐 어떤 뭐 행동을 취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사람이 막 그 잘못되라고 뭐 저주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삼가하는 게 결국은 어떤 뭐 사찰 예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고 또 뭐 행동하고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수행은 이제 삼업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삼업, 신구의. 그래서 이제 몸은 이제 뭐 십선업. 그래서 이제 뭐 살도움을 안 하는 거죠. 살도움을 안 하는 거는 이제 남을 살리는 거고, 남에게 베푸는 거고, 또 어떤 신뢰를 지키는 거고, 이제 구는 그 거짓말을 안 하는 거. 거짓말을 안 하는 거는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거고, 뭐 바른 말, 진실된 말을 하는 거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고, 화합되는 말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쓸데없이 뭐 말을 많이 퍼뜨린다든가 그런 게 없이
꼭 필요한 말 위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불탐, 부진, 불치. 그래서 이제 어떤 욕심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 또는 화를 내려놓고자 하는 생각, 또는 이제 어리석음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제 십선업이고, 그게 이제 자기 신구일을 다스리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게 이제 곧 그 사찰예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뭐 아무리 이런 사찰예절을 몰라도 본인이 조심하려고 하면 그게 곧 어찌 보면 사찰예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제 어떤 차수하는 것, 또 합장하는 것.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합장하고 뭐 절하는 게 내가 뭐 꼭 절을 받고자 하고 아니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고 그런 것보다도 서로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앉는 자세는 이제 뭐 결가부자, 반가부자, 평자 등이 있고 이제 사찰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뭐 일주문, 사천왕문, 뭐 이렇게 법당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 주불이 있고 이제 뭐 부처님, 불보살님들, 호법신들이 계시는데 그걸 이제 뭐 딱히 그림 혹은 뭐 어떤 이렇게 형상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인격화 시켜서 실제로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앞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배라도 하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3번 절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히 그 법당 안에서도 법당 뭐 누가 그 정해놓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쓴 뭐 방석이나 자복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또 이제 중앙 한가운데는 이제 스님들도 좀 그 조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딱 정면 앞에는 되도록 살짝 피해서 약간 한쪽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예불문입니다. 예불문은 보면 이제 5분 향내라고 하기도 하고 5분 향계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향을 올리면서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향을 올리면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기 소원만 빌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뭘 바라시는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모셔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을 시봉하고 모실 때는 내 마음대로 시봉하고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자시고 싶어 하시는지, 또 뭘 필요로 하시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려고 할 때, 부처님께 뭔가 이제 마음에 들고자 할 때 뭘 해야 되냐, 그 문제인 거죠. 그럼 부처님은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부처님에게 공양하는데, 시방의 불법승에게 공양을 하는데,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승님들께 공양을 하는데, 뭘 공양을 할 것이냐.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으로 공양을 해야 된다.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해탈을 하고, 해탈 체험을 한 것을 부처님 당신에게 보여주라. 이제 부처님은 뭐 돈을 많이 가져와라, 뭐 쌀을 많이 가져와라, 과일을 올려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원한 거는 어떤
그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고 어떤 집중의 수행, 선정을 닦고 또 어떤 지혜 관찰 수행을 해서 자유와 해탈의 체험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뭐 도덕적인 계율, 우리가 이제 오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 부부간에 또는 애인간의 신뢰를 지켜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중독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뭐 중독되는 것은 술도 있겠고 요새는 뭐 약물도 있겠고 또 뭐 게임이나 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독된다는 거는 그거를 참고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참았을 때 내가 그걸 뭐 버텨내고 안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중독이라 할 수 없겠고 그거 없이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활이 도저히 안 되면 그거 이제 중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선정은 어떤 집중의 수행. 우리가 뭐 명상이나 염불, 독경 이런 이제 그 어떤 한 대상을 집중해서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게 이제 집중을 하면 마음이 어떤 아까 얘기했던 삼독심, 그뭐 탐심이나 진심, 분노나 또는 어리석음이나 그 잘못된 견해에서 그 벗어날 수 있고 잠깐 그 선정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해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선정. 또 이제 지혜 해탈. 그 해는 이제 지혜 관찰 수행인데 다시 이제 그 지혜 수행은 문사수로 삼의 수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거. 이제 사는 이제 들은 것을 이게 논리적인지 합당한지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일단은 듣고 나서 자기가 이 말이 합리적인지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믿었다가 뭐 이제 뭐 재산을 뭐 다 기부를 했다든가 또는 이제 자기 어떤 인생을 뭐 이렇게 봉사한다고 시간을 쏟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하면은 결국 그때 가서는 후회도 늦잖아요. 그렇듯이 어떠한 뭐 꼭 불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에는 그걸 듣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사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나에게 이로운지 또 남에게도 이로운지 혹은 뭐 나에게 피해가 있는지 남에게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거는 맞는 이야기구나 논리적인 이야기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어떤 직접 그 실천을 해서 이제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는 게 불교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해탈과 해탈지견은 이렇게 이제 그 사막을 그 개정해를 닦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아집이나 아만이나 어떤 나의 틀에서 그 벗어나서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곧 해탈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이 치맥류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면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을 통과하는 시점을 뭐 해탈로 본다면 이 문 밖으로 나가서 내가 문 밖에 나왔구나. 그걸 이제 감지하고 인지하고 이제 그러한 시점이 어떤 해탈 지견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5분 향계 이제 그 향을 올리면서
이렇게 제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칠정례를 하는 거죠. 칠정례는 그 삼보에 대한 어떤 경배를 올리는 예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7가지로 늘려놓은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삼계도사 한글로 읽어보면 뭐 원세계 이제 다른 절에서는 이제 이거를 한글로 예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시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근데 이제 삼계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제 어떤 불교의 어떤 세계관은 그 욕망의 세계, 또 색계, 어떤 선정의 세계, 무색계, 이제 또 그 무색계의 선정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의 도사, 어떤 스승이다, 사생자부, 테란스파, 이제 뭐 포유류 또는 뭐 파충류, 조류, 뭐 이렇게 아니면 곤충 또는 화생은 뭐 용도 화생이고 귀신도 화생이고 또 천신도 화생이고 그런 테란스파에서 태어난 그런 모든 존재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시아본사. 이 나의 그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방 3세. 시방은 이제 십방이죠. 십방이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 간방이 있죠. 북동쪽, 뭐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 그럼 이제 팔방이죠. 팔방에 상하 하면 이제 십방입니다. 근데 이제 십방을 발음상 그냥 시방으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상하 모든 공간적인 그런 세계와 3세, 시간적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러한 어떤 공간에 있는 제망 차례, 모든 이제 인연들이 그 우리 그물망 같이 얽히고 설켰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상두일체, 항상 머무르는 일체의 모든 불타, 부처님, 불타, 붓다, 이제 부처님, 다 똑같은 말이죠. 인도말은 뭐 붓다, 중국에서는 이제 음역에서 뭐 불타, 그렇게 쓰고, 부도란 말도 우리 뭐 부도탑 할 때 그것도 이제 붓다탑을 발음이 이제 변하면서 부도탑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들께 잘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똑같이 달마야죠. 달마도 인도말은 뭐 담마, 다르마, 달마 그게 이제 법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그런 의미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살님들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지 문수보살, 보살님들은 그 각기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수보살은 지혜제일이다. 보현보살은 수행 실천제일이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자비제일이다. 지장보살님은 이제 대원본존 그 원력이 제일 크신 이제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는 저는 그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큰 어떤 약속 원력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원력이 가장 뭐 크다 해서 이제 대원 본존이죠.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옵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이제 다섯 번째는 영산 당시 영산은 영축산이라고 뭐 영축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인도 가면은 거기가 이제 라즈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거기가 그 마가다국이죠. 마가다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던 데인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그 여기 지역에 이제 계셨을 때 당시에
수불 부촉,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부촉 받았다 하죠. 지시 받았는데, 이제 그 10대 제자, 또 16명의 성인, 500명의 성인, 우리 뭐 500 정도 있죠. 또 독수성, 여기 이제 뭐 나반존자라고 우리 비로전에 계시는데 그분같이 이제 혼자 이렇게 닦으신 분, 혹은 내지는 1200대 아라한, 이제 1200명의 아라한들, 그런 무량한 수많은 자비로운 성인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건동진, 급아해동, 이게 이제 서건동진은 이 건자와 진자가 그 주역에서 나온 글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그냥 서건은 인도고 동진은 중국이다 하는데, 이제 본래는 이게 그 건이 주역에서 그 팔괘를 그 팔방으로 방위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방이 어디냐면은 북서방입니다. 북서방. 북서방이고 이 진자는 동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자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북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서쪽에서 중국에 전래됐다고 하는데, 그 북서쪽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인도하고 그 중국 사이에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이 넘으면 이제 티벳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너무 높고 험해서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못 넘어가니까 인도 서북부죠. 파키스탄,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지금은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폭파시켰지만 옛날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은 바미안 대불이라고 뭐 30m, 50m 되는 큰 대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지역이 간다라 지역이라고 불교가 용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 그 타클라마칸 사막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그 지금 도낭 석굴 있죠. 뭐 우르무치, 위구르족이 있는데 그건 중국이죠. 그쪽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중국 지금 중앙 있는 뭐 어디라 할까요? 이제 남경이나 뭐 아무튼 이렇게 중국 본토 한족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옛날에는 중국이 조그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을 바로 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서북부에서 이렇게 불교가 그 동쪽으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거는 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이제 도낭 석굴이 있는 그 사막 지역에 있는 옛날에 많은 나라들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 인도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옛날에 이때 당시만 해도 인도가 지금같이 통일 국가가 아니라 그 여러 뭐 작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 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때 상황은 또 지금 상황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바해동, 그 이제 중국 오른쪽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로 이제 불교를 전해준 그 역대 전등, 등은 이제 지혜, 가르침이죠. 가르침, 깨달음을 전해준 조사, 스승님들과 종사, 근본된 어떤 스승님들, 수많은 선지식, 또 뭐 스승님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분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승가야죠. 모든 스승님들께 절하옵니다. 원컨대 다음 없는 삼보이시여, 큰 자비로움과 애민심으로 제 정례 머리 숙여 절함을 받으시고 영혼과 필요 이제 가만히 이제
뭐 명운가피는 막 눈에 띄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그머니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원컨대 이제 법계의 모든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자타 나와 남이 같이 성불하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로전 탱화를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뭐 이제 탱화를 보면은 보통 이제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약간 아래쪽에는 그 탱화 구성이 뭐 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여기 계시고 또 뒤에는 그 출가 사문들 출가한 이제 스님들이 계시고 여기는 이제 어떤 제가 스승들이죠. 그러니까 뭐 꼭 스님들만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가자로 있으면서도 뭐 수다원가도 없고 사다원가도 없고 이제 아나원가도 없고 이제 아라한가도 얻는데 이제 아라한가는 좀 특이해서 그 아라한가를 얻게 되면 이제 제가 생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상에서는 제가자가 아라한가를 얻게 되면 일주일 내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출가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열반에 들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출가자도 그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왼쪽 아래쪽이나 오른쪽 아래쪽은 이제 사천왕님들이죠. 호법신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삼보라는 게 부처님과 이제 가르침을 어떤 빛으로 가피로 표현을 했죠. 가르침과 이제 승가는 이제 그 사부대중 이제 뭐 비구니 출가한 이제 남자 여자 수행자 또 출가하지 않은 제가의 남자 여자 이렇게 다 어떤 포함된 그런 집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 절하는 것은 이런 탱화에 모셔진 이런 분들께 이제 절하는 것이다.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나 자신이 이런 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뭐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행생활에 대해서 어떤 개념 그리고 이제 뭐 절하는 거에 대한 내용 또 사찰예절 또 예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이걸로 수업을 끝낼까요? 예, 그럼 박수 한번 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